오늘은 야베스 존귀한 자, 존귀한 야베스가 되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야베스와 관련된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야베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동안 이 야베스가 한국교회 붐을 일으켰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 왜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부른 거는 그 어미가 왜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죠.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엄마가 힘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낳았다는 거예요? 네? 힘들게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고통 중에 괴로워하며 몇 날 며칠씩 배 아파하며 그냥 머리를 뜯고 그냥 여기 손을 막 눌러대는데 손톱을 깎을 거 그때 내가 그거 몰랐어 어렸어. 그걸 미리 깎아놨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 손톱으로 여기를 막 누르는데 그냥 여기가 살이 푹푹 패이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이게 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아팠다가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아팠다가 괜찮았다. 그게 시간이 길다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여기서 아마 이 야베스 영혼이 또 난산 중에 난산인 거죠. 몇 날 며칠씩 아주 배 아파가면서 고통 속에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수고를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을까 싶은 거예요. 자, 이 야베스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슬픔이에요. 슬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름을 슬픔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게 아차에서 나왔는데 그 어근이 슬퍼하다예요. 슬퍼하다. 고통.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육신적인 난산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베스가 형제들에 비해서 존귀한 자인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나오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힘 한 번 딱 주니까 쑥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존귀한 자가 되지 않고 천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은 아프게 낳았던, 안 아프게 낳았던, 빨리 낳았던, 늦게 낳았던 중요하지 않아요. 다 귀한 것입니다. 다 귀한 거. 그런데 왜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했을까? 왜 존귀한 자라고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주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인데 모세는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베스가 기록된 이 역대상도 신약에 속해 있어요? 구약에 속해 있어요? 구약에 속해 있죠. 그러면 이 역대상에 대한 기록도 이스라엘 역대기, 이 역사서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결국은 그 말씀들이 향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신 분.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뭘 당하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야베스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뜻이 다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그 고통을 다 당하셔서 죽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야베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베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라는 거죠. 아멘. 내가 엄마 뱃속에서 힘들게 낳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다 아베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들에 비해서 존귀한 자. 아멘. 정말 존귀한 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그 야베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뢰요라는 말이죠. 아뢰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가로되 아뢰요. 그러니까 이 아뢰요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카라요.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를 기도에 사용될 때는 어떤 뜻으로 바뀌냐? 외치다, 부르짖다, 외치다, 부르짖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자요?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조용조용 기도하지 마시고 좀 부르짖어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게불입니다. 지역, 경계,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보면은 이 야베스에 대한 기록 굉장히 짧아요. 그곳에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땅이 많았으면은 굳이 주여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땅을 좀 넓혀주시고 땅을 많이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은 땅이 커요, 작아요? 작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어요.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주님 앞에 아뢰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나에게 땅을 많이 주시옵소서. 땅 위에 땅을 주시고 땅 위에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땅을 많이 주시옵소서라고 땅을 많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땅이 많으면 존귀한 거예요? 땅이 없으면 존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땅이 많아봤자 저 뭐 이재용 뭐 이런 그 유명한 그런 대그룹 회사 그런 회장들처럼 땅이 많고 부동산이 많으면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도 아무리 땅이 많아봤자 죽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땅 한 평에 들어가는 거예요. 땅 한 평에. 그 모든 땅과 부동산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땅이 많고 또 집이 으리으리한 그런 화려한 그런 궁전 같아도 조금 이 외제차를 많이 수집하고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남부러울 것이 없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그들의 그 사상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건 영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치관도 아니에요. 땅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땅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르쳐서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예표하고 그 가나안 땅을 상징화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 동시적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를 뭐로 삼았어요?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이 야베스가 자기가 받은 땅이 없으니까 내가 땅을 많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땅을 더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땅을 넓혀주고 많이 달라고 하면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땅이니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이여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사셔서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땅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온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통치의 영역이 좀 더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도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에 비해서 어떠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은 뭐가 생겼어요?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주여.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가시 엉겅퀴를 가시 엉겅퀴. 온갖 이 세상이 가시 엉겅퀴.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생명처럼 여기고 전쟁을 하고 온갖 아주 폐괴하고 타락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 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 아주 온갖 괴계가 가득 찬 사람들이었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찔러 죽이는 이 가시와 엉겅퀴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잡이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베레아인을 보세요. 베레아인. 여기서 베레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서 여기 수리아죠,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러 터키 지방, 소아시아 땅을 거쳐서 마게도니아 이쪽 그리스 이렇게 복음을 전도를 하는데 선교 여행을 다니는데 이 마게도니아 이쪽 땅에 베레아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도 있었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대요. 신사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헬라어로 보니까 유게네스예요. 존귀함이에요. 더 귀한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왜 더 존귀하고 더욱 귀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 땅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형을 더 넓혀 주시옵소서. 내 아파트 평수를 넓혀 주시옵소서. 더 큰 차를 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존귀하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땅이 옥토요. 그 땅이 귀한 땅이죠. 길가밭이 아무리 많이 더 많아지면 그게 복된 땅이에요. 돌밭이 많고 더 많으면 그게 축복된 땅이니까. 가시덤불과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찬 땅이 더 많고 많아지면 그게 복된 땅이라는 거죠. 그게 복된 땅 아니에요. 존귀한 땅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리는데 거기서 무슨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해 뜨면 다 타지고 없어지는데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가시 선풀에 다 갇혀가지고 자라지도 못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아주 딱딱해가지고 씨앗을 아무리 뿌린들 당연히 새가 와서 다 집어 삼켜버리는데 그런 땅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곳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런 땅에 무슨 복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었어요.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고한다는 말이 자세히 조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세히 조사하면서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래서 존귀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버나움에 로마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그 로마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 백부장의 이 수하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요. 주님, 내 하인이 다 죽어가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와서 고쳐달라는 말인지 하지 않았어요. 네,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달라고. 당신이 아니면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수하의 그 수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자. 내가 살려줄게. 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니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크고 더 충만했고 그 믿음의 지형이 굉장히 넓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만 말씀하시옵소서. 다만 말씀하셔.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다만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만, 바로 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지형이 이렇게 크고 넓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더 넓혀가는 귀한 성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의 그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죠? 주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이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말이 피엘 동사로 돼 있어요. 피엘 동사. 그러니까 야베스가 내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이 복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 이 피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큰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복 위에 더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피엘로 기도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도우사라는 말은 칼 와우 계속법의 완료인데 와우 계속법의 완료는 미완료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오랜 동안 도우실지를 주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 미완료니까 끝도 없이 주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뜻이죠. 아멘. 주님 나를 환난을 벗어나 이 칼 완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주님만이 나의 이 어려움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모든 흑암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종교인들도 다 똑같이 불교나 뭐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또 이 세상 사람들도 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무당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조상 묘 앞에서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태양 보고 기도하는 사람, 수도 없이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다 똑같이 무슨 기도를 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님만이 내게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복을 더해주시고 자신들을 도우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기록된 책인지, 믿으라고 기록한 책. 믿어야 돼요.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우리를 모든 억눌림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해서 바다를 날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큰 의미냐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마귀에 붙잡혀 살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히려 시험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내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저 괴로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은 재앙이나 저주나 슬픔이나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셔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모든 삶의 질고에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인데 이 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이 야베스는 왜 존귀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족이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살아요?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족이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그 동네의 마을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을 이름을 질 때 고통이다, 슬픔이다 라고 이름 지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가 이름 자체가 야베스가 돼버렸어요. 야베스에 누가 살아요? 디라 쪽, 시므아 쪽, 수가 쪽이 살아요. 이들이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레갑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네에게서 나온 겐족 속에, 그러니까 겐족 속에 레갑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그 동네에서 시족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서기관 마을이에요. 서기관 마을. 신실한 서기관 마을을 만들었어요. 자, 에레미야 35장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똑같죠, 여기 레갑 가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어떻게 했어요?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엄수를 하는데, 야,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명령한 그 분부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서기관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와 모든 재앙,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70년 동안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내가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아무리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베레아 성도님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이 레갑의 이 거룩한 이 선지자들의 마을을 형성할 만큼 신실한 마을을 만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 있죠. 명령한 분부.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명령한 분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얼미 지켜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그 분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온 땅에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었어요. 복음 증거하는 사명.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어요. 네가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명령한 분부예요. 이것을 우리는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복음은 무엇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잖아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증거했지만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증거했지만 베드로가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살국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는 저주받을 자, 너는 천국 갈 자, 너는 지옥 갈 자, 너는 나와 함께 갈 자, 이렇게 미리 예정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그럼 이 진리가 뭐예요? 밑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진리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해요. 성령을 믿어요 라고 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택하셨습니까? 복음으로 택하시고 복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교파 창시자가 만들어낸 복음이면 죽어요. 소경이 만들어낸 복음이면 죽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면 죽어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 복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언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분부한 하나님의 정말 이 명령,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 그 광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잖아요. 사자들 다 찢겨요. 그냥 온 머리통을 그냥 박살을 내고 씹어먹어요. 살점들 막 씹어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지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1500년 후에 칼빈이 나와서 칼빈이 만들어낸 칼빈의 5대 교리를 지켰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의 교리를 지켰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바벨론 삼신교리를 지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대의 밥이 되면서 네로의 그 궁전에 그 횃불로 다 자신을 태워가는 그 횃불이 되면서까지도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목이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레갑 가문의 족속들은, 레갑 가문의 이 신실한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면서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분부한 그 명령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 레갑 이 겐족속은요 원래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고 필사하면서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그 마을을 아름답게 꾸며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야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망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천 땅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야베스로 만들어야 돼요. 야베스 성읍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땅 주세요, 차 주세요, 집 크게 큰 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가 구석구석 나의 삶의 지형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나를 이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멘.
주님만 믿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첫 땅에 야베스로 가득 찬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침례가 야베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야베스와 같은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